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육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세히 보면은 영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성악가 가운데 혹은 또 유명한 화가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대학 교수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연구하는 만큼 깊은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지난달 신문에도 보니까 정신과 의사라든지 의사 중에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음을 기록한 걸 봤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는 사람은 모든 것 포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온 사람이 모든 것 포기하고 기도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일이 생깁니다. 이 악한 영들이 빈 마음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말이 마음 비우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 비우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누가 있는 분이 비워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음 비우면 그때부터는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귀신은 빈집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의 뜻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마음 비우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옆에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찬물에 모욕하고 공들이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오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빼버리면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 중요한 할 게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빼버리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교회는 아무 소용없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로 답이 안 나가고 그렇거든요. 정신과 병원을 하겠다는 의사 한 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은 얘기를 해보니까 영적인 분야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겠습니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영적인 분야를 꼭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돈 호주머니에 많이 있는데도 길 가다가 남의 집 넘어가지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단순한 도둑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멋쟁인데도 이 백화점 들어가서 뭐 훔쳐나오다 잡혀가지고 여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창피당하는데, 가방을 빼앗아가지고 막 그 사람들 열어보니까 돈도 많이 있어요. 돈도 많이 있는데 이 취미가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거, 여자는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영적인 문제가 자꾸 겹치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 신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제사하면은 실패원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조금 다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명절을 두 번 만나면은 전도하기 제일 좋은 기회거든요. 또 명절 때 잘못하면은 집안끼리 싸움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좋은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제사하면은 실패의 원인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실대로 알고 있어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불신자들이 방황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막 이렇게 방황하거든요. 왜 하는가 이유를 알아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 보고 틀렸다 이러면은 그날 싸우면 되죠. 불신자보고 당신이 어디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지, 도와줘야 되지. 그냥 막 비난하면요 싸우면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이유를 알려줘야지. 이유도 안 알려주고 무조건 말하게 되면은 싸움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방황하다가 실패를 하고 말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제일로 관심 많은 데가 뭔가 하니까 그 운명하고 팔자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제일로 많습니다. 도대체 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팔자가 이게 뭔가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점괘에 빠지고 미신 지키고 굳하다가 결국은 점점점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고 계속 실패하다가는 완전히 그냥 실패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불신자들이 내 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각종 종교에 빠졌다가 결국은 최후에는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생활하면 실패합니다. 복음 받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생활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실패와요. 굉장한 실패들이 연속돼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거나 무슨 종교생활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 다 내버려 버리고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주위가 싹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도요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주님께 늘 동행한다. 정식이도 무식이도 이런 거 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제일로 문제거든요. 내 때문에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사실만 알면 응답에 굉장한 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이걸 모르니까 각종 종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신자들에게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고 미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그러니 불신자가 결국은 사단과 귀신 활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건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세게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게 바로 또 창세기 3장 해결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입니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모든 세상에 빠진 사람을 건지내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 성경 자세히 쳐다보면요 전부 창세기 3장 해결이요.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나머지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지금부터 영원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걱정하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 전체 배경이 싹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새롭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집이 세거나 욕심이 많거나 그런 의미에서 너무 예살이 많으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실패한다는 이유가 예살이 많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거를 너무 강하게 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와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한 거 있죠. 목사님 설교 테이프 우리 집에 가져다가 늘 듣는데 이상하게 우리 남편은 못 깨달아요. 왜 그런가요? 이러니까 그분이 아주 단순하게 무식하게 대답을 했는데 정답을 말한 거 있죠. 저는요 아는 게 없어갖고 막바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남편은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막바로 못 받아들이고 둘러 받아들이다 보니까 늦다는 기라.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식해가지고 그냥 믿어버리는데 우리 남편은 내버릴 게 많아가지고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내버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아직도 목사님 복음을 못 받고 있대요. 그래 말이요. 그 사람이 간단하게 한 말이면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안 되거든. 사실은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몸부림치는 이것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히고 자꾸만 귀신한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냐면 처음 말씀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사실은 무슨 베레아나 어떤 단체 때문에 이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지금 100만 무당과 역술인 사로잡힌 귀신삭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못 건져냅니다.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없는 사명을 우리가 타고난 것은 몰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명과 타고났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혹 베레아에서 귀신론을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성경에 있는 말을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 말은 좀 틀린 데가 있어요. 불신자 죽으면 몽땅 귀신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무당 이론하고 같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사람들 거의 못 건져냅니다.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 사람들 진짜 어려움 빠져 있는데. 그리고요, 귀신 들려 사로잡힌 사람은 미안하지만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부터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고 말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전도해야 되는데 앞만 말해본들 못 알아듣으면 듣지를 못하면 들어본들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그 사람이 믿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면 예수 영접해도 막 거짓말로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교회에 앉아있어도 이 거짓말하는데 어느 날 진정으로 구주가 영접되는 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자꾸 대시하거든요. 우리가 영접 어려운 사람 혹시 이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되니까 혹시나 싶어서 자꾸 대시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복잡한 깔린 문제들을 몰라가지고는 제사 얘기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라 하지만은요, 불신자가 그 말 듣고 어느 해는 제사를 몽땅 안 지냈는데 당장 그날 밤부터 문제가 왔어요. 막 집에 막 문제가 터지고 사업이 무너지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뭐가 나타나가지고는 네가 제사를 안 지내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서 한번 말해본들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당장 그 다음에 또 제사 지낸다고요. 여러분은 구원받으라는 게 너무 진짜 불신자 말로 팔자가 좋아가지고 괜찮으니까 뭐 그냥 살지만 불신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놀랬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너무 시달려가 누구 말도 제사를 안 지내라고 제사를 2회를 딱 안 지내서 2회 뭐 여러 개 된대 자기는. 안 지내고 왔는데 막 갑자기 막 문제가 들어닥쳤는데 그냥 닥친 게 불안할 정도 들어닥쳤어. 전주에 찾아간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서 내가 좀 어째서 이런지 좀 알아달라고.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맞췄냐. 네가 2년 동안이나 7번 제사를 빼먹었다. 거기서 막 살살 필요 때 봐달라고. 내가 당장 가서 제사 열심히 지낼 테니까. 이래가 지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서 야 뭐 제사 이런 말 하면 그게 안 믿기던단 말. 여러분은 안 지내도 되지요. 여러분은 구원받으면 안 지내도 되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지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안 지내도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안 지내고 안 된다. 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자 도와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 믿는데 뭐 무슨 얘기 나오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싹 빼버리고 귀신 얘기는 나오면 싹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도 도와줍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살살 빼는데 나는 성경에 있는 말 살살 표 없이 빼는 거예요. 진짜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살 빼가지고 남 왜 못 듣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단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거죠. 적그리스도 알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 이거는 보통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귀신론 틀리게 말하는 사람은 더 학질이요. 귀신 틀리게 말하는 이거는 무식해야 틀리게 말했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성경 살살 말 안 해가지고 사람들 멸망시키는 거죠. 그 진짜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80% 넘어가 제사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모른 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 지내는 게 뭐냐? 성경은 지금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길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성경 한번 쳐다보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사를 안 지내다 그 집에 당장 문제나요. 마태복음 12장 40단 40번 읽어보라는 게 7배로 문제들 닥치면 성경에 그래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심심해서 농담을 했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3년 공생의 짧은 기간에 예수님은 허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줘도 불신자 살려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니 우리가 뭐 구원받으면 되지. 뭐 때문에 유광수 못하는 사단 얘기나 이럽니다. 그거는 더 말 안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성경 말라고 하면 얘기를 많이 합니까? 싸우라고 말하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바울은 싸우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요. 싸우라고 해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이 들어다니면 상기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싸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야고보서 전체 얘기하면서 야고보 4장 7절에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되지. 그걸 가만 놔두면은 불신자 못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인 짜고 주고 다 망쳐놓는 거죠. 성경 그대로만 얘기해줘도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 찾아가서 뭐를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약 올리면 그날 싸움 돼요. 싸움하면 여러분 집니다. 숫자가 여러분보다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불신자 가족들 전부 7명 5명 안 믿는 게 힘 합쳐 달라드는데 예수 믿는 미쳤니 부조니 뭐 어쩌니 막 욕을 하는데 그 뭐 대답할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안 그렇다 이런 말 안만 해봤자 안 통한단 말이에요. 1대4 1대5로 막 달라드는데 어떤 사람은 좀 시큰
친척 만나고 막 시큰 얻어 터지고 막 이래가 집에 돌아오고 있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합에 알아듣습니까? 그 말을. 그리고 어떤 사람 명절 되면 막 가기가 싫대요. 그 좋은 복음을 갖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 말해줄 근거가 있어야지.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얘기해줘야 됩니다. 굿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 굿 안 해봤습니까? 어려워지잖아요. 30만 원짜리 굿하고 나면 그 다음에 틀림없이 50만 원 쳐야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4, 45절. 날이 갈수록 돼집니다. 50만 원짜리 굿하고 나면 조금 괜찮아요. 당분간 괜찮았다가는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 어려움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70만 원짜리 또 합니다. 이래 현실적으로는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80% 70%를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건져내겠냐. 메시지만 말해줘도 알아듣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제사에 대한 설교를 좀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테이프를 가지고 자기 이 시동생 준 거예요. 왜냐면 시동생은 막 제사를 안뜨까지 지낸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줬더니요. 시동생이 듣다가 막 무섭다는 소리 꺼버리더래요. 내가 못 듣겠다 하면서. 그래서 하더니 이 양반이 또 관심이 생긴지 아무도 없을 때 틀어놓고 들은 거예요. 아무 틀어놓고 듣다가는 막 그날 밤에 이 사람이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이래가지고는 온 집안이 그 사람 때문에 제사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알아들으면 신자는 종교인보다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이 이해하면 응답문 열립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되었으면 사실은 응답입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 66권의 모든 해석의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에는 전부 다 있는데 하나만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만 자리 잡아버리면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싹 빠졌거든요. 이게 눈에 이제 보이게 되지 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 깨달은 사람은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예수 믿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복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미안하지만 못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절대 다른 길로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속이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 절대로 변경되거나 바뀔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정인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모든 문 다 열립니다. 그러면 불신자에게 답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말하는 마가다락방 전도는 뭡니까? 현장에서 답 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불신자에 답 못 주니까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낙심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답 줘야 되는데 답 안 주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 날을 점례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답을 줘야 되거든. 그게 전도입니다. 이거를 이해했다고 하면 굉장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시게 됩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 전체와 그 직장까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못 했습니까?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기 없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요.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노래 이거 쳐가지고 직장 다니니까 직장에서는 제일로 밑비는 거죠. 이래가지고 뭐 능력도 없고 해답도 없고 오직 가지고 있는 거는 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잡지, 세금 내야지, 11조 해야지, 감사금 내야지, 생일연금 내야지. 보통 노래 해야 될 일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양쪽으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팀사역이 뭔지 압니까? 만남의 응답입니다. 현장에서 응답은 다락방이고 만남의 응답이 뭔지 압니까? 팀사역입니다. 사람 만났을 때 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주 그런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선보러 가가지고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진리 갖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복음 전해보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집 잘 가는 비결이라. 무조건 남자만 딴소리 하지만 아무것도 뭐 나이도 물어보지만 무조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하나만 얘기를 해보란 말이야. 해가지고 듣기 싫어하면 그건 땡. 그게 잡됩니다. 무조건 만나면 딴 얘기 하지 마요. 예수는 모든 것, 오직 예수만. 하여튼 그런 소리만 골라가면 해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가만있어 이게 뭔 소리가 하고 막 충격을 받고 들으면 그런 희망이 있고 에이 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바짝 일어서면요 그는 희망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막 이유 없이 장가를 안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장가 갔다 진짜 보통 문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말씀 바로 전해봐야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번에 하와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아주 별일이 다 벌어졌어요. 이 만남의 축복 난 팀사고 너무너무 놀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얼마만에 결혼하면 시집 온 지 5년 됐는데 청소를 2번밖에 안 했다네. 참 그 사람에게 미안한데 남의 비밀을 폭로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청소를 2번밖에 안 해. 그래서 남자가 할 수 없으니까 일나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남자가 밥도 다 하고 있냐? 안 일라니까. 그리고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이래 남자가 지금 진짜 힘 빠져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팀사를 받게 되었어. 여자가 시집 온 지 5년 됐는데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했다네. 이 나가 막 청소하고 남자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 어째서 청소를 일찍 안 하기는 팀 사역이 사가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때 충격받았답니다. 팀 사역 대단한 거구나. 당신을 잠을 깨웠다는 이 팀 사역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있나 나중에는 뭐 힘 얻어 팀 사역 역사가 막 별일이 다 버려. 이 만남의 척. 또 아직도 우리도 다락방에 또 하장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과 정신약을 놀아서 팀사 이 정신이 바로 돼버렸네. 이래가 하장 싹시기가 됐고 한 거있죠. 이래 교회 하는데 딴 사람 둘이가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그러나, 이야, 참, 여러 질이구나, 정말로. 하여튼이 팀사에 가는데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안디옥 교회 팀사역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들어야만 하나님 역사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미션홈은 뭡니까? 오늘 우리 합숙받는 분들 70년 분들 알아야 될 건데 미션홈은 뭡니까? 영혼을 만나는 축복이요. 미션홈은 영혼을 만나는 축복이고 누룩작전을 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70인 영혼이 뭡니까? 정말로 전문 전도인을 만드는 것이요. 핵심 영혼이 뭡니까? 세계 살리는 영혼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문들이 열려지는 귀중한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응답이 있으면 다른 사람 응답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을 진짜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좀 이해하기 힘든 분들은 메시지를 좀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좀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신자든 불신자든 복음 이해 바로 못하면 이 사단에게 잡히니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봅시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분명히 성경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불신자가 죽으면은 이게 뭐 귀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착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오느냐? 옵니다. 그 부모가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 모여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0년 전에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갔냐 아니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인데 대강 알지 않았겠냐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다 대강 알았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으면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그건 내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한 몇 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 맞춰서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는 제가 약간 신앙 생기면서 철들면서는 안 했습니다. 그냥 뭐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말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부친은 말라가 지금 다 죽어가는 거지. 왜냐 밥을 안 주니까. 그게 불신자 사상이거든. 또 무슨 귀신이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틀린 귀신 같은 생각만 계속하니까
이래 자꾸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귀신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럼 밥 못 먹거든요. 아무 지시 안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밥 체리 놓고 절하고 하는 거는 몇 나라 아닙니다. 그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몇 나라 아니요. 원래 제사는 이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서 넘어간 겁니다.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역사 읽어보면은 조상제사 말이에요. 여러 가지 놓고 제사 지내는 것도 있지만 조상제사 지내는 이거는 중국에서 넘어왔거든.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부친 들어가도 소식이 듣고는 너무 먼 길에 못 가게 되고 이래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고 말이요. 밥을 퍼다 이게 아버지 잡수시라고. 내가 아버지하고는 효도하면 못하고 죽게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미안하다니 그래 갖다 놔고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전부 다 따라했어요. 일시에 그게 중국으로 퍼진 거죠. 그게 중국 퍼졌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 전부 이 사대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짓밟히고 있을 때 그게 우리나라로 금방 들어왔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제사 이게 싹 퍼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제사 문제입니다. 이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싹 다 번졌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왜 지내는가 물어보세요.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왜 제사 지냈냐 내가 확인해 봤더니 제사 안 지내면은 벌 받아가 싶어가지고 뭔 벌 말이냐 하여튼 어려움이 오고 싶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지내는 거예요. 그거는 효도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만약에 불신자가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집에 온다면 제사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평소에 괴롭히기 어렵게 하던 것들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게 여러분 집에 들어와요. 주로 언제 들어오느냐? 제사할 때. 제사하면은 별 볼 일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귀신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불신자가 제사 안 지내면 이 귀신이 괴롭히게 돼 있거든. 집안 망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 살던 옛날에 어느 집에는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이 중풍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밥을 안 줘요. 왜냐? 밥 먹으면 자꾸 이 대소변도 못 가는 주제에 밥 먹지 말아면서요.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배고픕니까? 좌우지간 병들어도. 그럼 너무 배고프다고 울면은 빵 있죠, 빵. 빵을 사갖고 휙 던져주고. 다락에 올려놨어요. 시어머니 흔하고 휙 던진대. 그걸 막 내가 보고 얼마나 안 됐던지요. 또 짐승처럼 기어와서 그걸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셨더니, 때가 됐는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얼마나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다 헌일 아닙니까? 그게 불신자가 하는 효도법이거든. 그렇다면 그런 효도는 안 해야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효도를 가르친다면 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부터 교육시키는 교수로부터 선생부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제사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책에 또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너무 정신도랑 교육이요. 이게 아이들을 그래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살아있을 때 정확하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이 대한 효도를 가르치고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알고 있는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 이 여자가 말이요. 어느새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만 남의 일이라 그런지 금방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가 또 제삿날이요. 온 동네 사람 불러가 제사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좌우지간 제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그게 불신자의 효도법입니다. 그런 효도법이라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효도법이라면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그런 효도법이라면. 그리고 막 음식도 막 쓸데없이 얼마나 만들어가지고 그래 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밖에 내놓는 음식이 또 있더라고요. 밖에 내놓은 건 길 가다 먹고 가라고 하는 것인지 좌우지간 몰라 내놨어요. 내놨는데 보니까 내가 자세히 보니까 쓸만한 건 하나도 안 내놨어요. 전부 보면. 쓸만한 건 저가 다 먹고 말이요. 이래가 제사 지낸다고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사 없애는 날 우리나라 풍속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우상숭배. 제가 볼 때는 명절날 귀시해서요. 제일로 귀신 활동이 나시고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베리아에서 말하는 그 이론은 정말로 고쳐야 되는 이론입니다. 불신자 주고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불신자는 죽기 전에 벌써 그 악령들 그 사람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딱 그 사람 흉내도 내고 가족들 속입니다. 그게 정말로 부모 같으면 자식 도와주지요. 안 도와줍니다.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계를 내보면은 제사를 위해 특별히 지낸 집 있잖아요. 막 30개, 50개, 100개 막 크시는 이런 집 치고 자손 다 망하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막 제시를 만들어 놓고는 막 제사 막 합동제사 이렇게 막 옛날에 우리나라 그래도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요. 그게 무슨 일 나냐? 귀신들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요 제사하지 말라 축복받으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귀신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멸망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조상이 말이지 밥도 먹고 무슨 죽은 사람이 밥을 먹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사람이 밥을 못 먹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30년 동안 제사도 안 지내고 추도 예배를 안 드린 우리 집은 망했냐? 망하기는. 본격적으로 제사 지는 우리 친척 다 망했다. 내가 보니까 딱 보니 망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악자가 그래 잘 될 리가 없지. 귀신들이 몰려 집안을 괴롭히는데 그게 큰일 났나. 잘 될 리가 없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정말로 불신자 죽고 귀신대 돌아옵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에 바로 가르치지요. 항상 지내라, 쉬지 말고 지내라, 범사에 지내라 하고 말이야. 안 그래요? 진짜 돌아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한 책이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틀림없더라고. 이건 내가 못 행해도 이 말씀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여튼 우리 집안, 우리 큰 집도 내 큰 집 요게 미안한데 좌우지간 이 집은 막 제사 찌들은 집이라. 아예 얼굴도 제사형으로 딱 생겨가지고 집에 가면 음식도 나 우리는 딱 가면 음식도 안 먹고 그냥 왜냐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 예수 믿는 것들은 예절도 못다 이라고 싶어서 우리가 바쁜 내가 얼마나 바쁜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그런데 내가 일부러 갑니다. 가갖고 좀 격려돼 주라는데 막 들어가 보면 막 아찔한 거죠. 제사 냄새가 막 푹 풍겨요. 음식 나는 날은 뭐 먹지도 못하겠어. 내만 그런 줄 알았더만 아무도 안 먹더만 그러겠지. 음식이 좀 있다가 그냥 나옵니다. 그래 안 갈 수는 없고 사실은 그래요. 왜냐 그 사람이란 게 그 의리가 있고 인정이란 게 아니겠습니까? 이래야지.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 자꾸 격려해줘 전도해야지.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들어. 이래가지고는 집안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보니까 너무 위험하게 망하는 거 있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인 줄 압니까? 5,000년 동안 뭐인 줄 아십니까? 나무 깎아가지고 절하고 그랬어요. 나무 같은 거 가지고 이 식탁이나 만들지. 나무 같은 거는 강대상 같은 거 만들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 나무에다 절을 하고. 옛날에 5,000년 동안 우리나라 민족 우리 선조들이 뭐인 줄 압니까? 돌멩이가 절하고. 그게 우리 선조들의 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고루고루 계속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침략할 힘이 없었고 계속 당했어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많은 것을 파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제일 먼저 세운 게 대학입니다. 왜냐? 사람 좀 꿈을 깨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 제일 먼저 세운 게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도 알아두잖아요. 그냥 제일 먼저 세운 병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고종 임금 방에다가 전화기도 아니지만 통화하는 거지만은 전화기를 놓은 사람이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설득을 했어요. 당신 아프면 언제 날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전화 걸어라. 이래가지고 전화 놔줬어요. 그게 고종 임금 방하고 알렌 선교사 집하고 벨 눌리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화입니다. 이래가 고종 임금은 배가 아프면 벨 눌리면 뛰가서 이제 이렇게 주사 놔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살살 전한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복음이 그때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로 생긴 그 대학, 그다음 병원, 중고등학교 막 생기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초창기 지도자들이 전부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조만식 이런 분들이 전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지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올바로 눈 뜬 사람들이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 전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한국을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선교 대국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는 기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이 산업으로 세계 장악할 때 기능인 대해서 4회 연속 승리했다니. 일본이 이 산업으로 세계 장악하기 전에 연속 7번인가 8번을 이 기술인 대해서 1등 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13번째 달아서 1등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는 저거다 그래. 저거는 못 말리는 나라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그마한 나라를 왜 그렇게 축복하시느냐? 세계복음만 하고. 그냥 그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나라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순교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죽은 줄 압니까? 일본 신사 앞에 절하라는 그거 안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기독교회 사이에 남습니다. 한국은 우상 숭배에 대항하다가 순교한 나라라.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근대 현대에 와서 가장 말씀을 지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한국 들어 쓰시잖아요. 얼마나 축복의 나라로 지금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지금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사 지내면 아무 일이 없느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20절 다시 이럽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민족이 지금 거의 다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전 민족의 70% 80% 이상이 뭐하고 있는가 하면은 추석날 명절 되면 전부 제사 다 지내니까 참 음식하고 전부 절 다하고 다 합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막한 영들이 그때 막 큰 힘을 얻고 그때 진짜 총도 온 줄이라 그날에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나는 게 아니라 이를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좀 정리들을 좀 쭉 해하고요. 테이프에도 내보내고 방송 설교도 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손해나는 걸 하느냐? 안 하는 방식이 있는데 무조건 제사하지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끝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모든 올무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싹 다 해방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그래야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설교를 했더만 어떤 집사님이 내가 찾아와서 내가 눈물 닦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그동안에 모르고 집사인데도 제사를 계속 지냈다. 그래. 이제 지내지 말라고. 알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사 대신에 뭐 하면 좋겠습니까? 제사 대신에 뭐 하냐? 끝났지. 그래도 뭐, 추도 예배라고 있다면서요. 있지. 추도 예배를 한번 해볼랍니까? 그러니까. 해보겠다. 그 날짜 정해 추도 예배 하면 우리 신방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사 오늘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래 놨더니 이 사람이 힘을 내어 갔는데, 추도 예배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 뭐 아침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예배 드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가운데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상을 가득 놔놨어요. 이거는 뭐 다 시간 전략하려고 예배 끝나고 걷어치우고 이제 먹을 모양이다. 나 이런 생각하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찬송 부르시다니까 잠깐이라도만요. 위에 그걸 싹 걷어내는 거죠. 위에 걷어내다 보니까 사과, 배 전부 윗대가리 다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것도 뭐예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이네. 그 사람 말이 또 걸작입니다. 섭섭해서. 갑자기 안 하려니까 섭섭해서 일이라도 놓고 예배드리 다 체하라네. 이런 짓 하지 말라네. 완전히 해방받았다, 지금.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다른 사람은 10,000명이 고사지는 여러분 안 지내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덕거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거 통과 못 한다니. 근데 여러분 통과되게 되었어요. 해보라니까요.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거길 통과하는데 절대 거기서 고사 안 지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니까. 완전 오케이. 저쪽에 개근 가면 2, 3원 더 가면 직문집 하나 있습니까? 내가 배움기전사 보내서 내 이사 갈 거라 가보라고. 우리는 그런 거 없으면 들어가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축복이 이 땅에서도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내세에는 천국에 이 땅에서는 승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단 말은 예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전도하는 데는 또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심이 다이기 때문에 이 지금 길만 제시해줘. 길만 제시해주면 이분들을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족 복음화의 통로가 제사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 선교의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제사 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답이요 제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어떤 일이 나는가 설명을 쭉 책을 묶어 놓으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제사 지내거든요. 그걸 쳐다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답만 주면은.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을 돌아와서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역술인과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일본 신사 참배가 우상숭배라면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같은 겁니다. 똑같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고 보면은 안팎으로 완전히 우상국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현장으로 초, 중, 고등학교, 대학 앞에 전문교회로 아무래도 우리는 요원들 있는 집마다 미션 호흡으로 여러분 사무실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요원의 집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정말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 안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모든 흑암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마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